자녀들은 빨리 집을 떠나서 독립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 아들도 아직 대학을 가려면 2년 이상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으로 대학을 갈 때는 집에서 먼 곳으로 가겠다라고 이미 선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캘리포니아 쪽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집을 빨리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음식 만드는 법을 좀 가르쳐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을 가면 혼자 살아야 되는데 음식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지난 1년간은 학교에서 음식 만드는 수업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빵과 과자를 만드는 수업을 학교에서 아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집을 떠나면 금세 후회하게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간만에 맛보는 자유를 만끽하며 너무 좋아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밥해 먹는 것도 힘들고 그렇다고 매일 사 먹는 것도 힘들고 엄마가 해주는 그러한 집밥이 그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게 되면, 그래서 앓게 되면 더욱더 집이 그리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대학을 갈 때에는 다시는 안 올 것처럼 혹은 아주 오래 있다가 한 번씩 들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지만 나중에는 너무 자주 온다는 부모님들의 불평을 제가 자주 듣곤 합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께서 아이들은 부모의 보호 아래 있어야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성장하여서 어느 정도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 양육을 받아야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어떤 이유로 부모가 없는 그러한 아이들도 어떤 단체나 혹은 사람이 그 누군가가 부모의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이 있어야만 살 수 있죠. 물 밖에서 물고기는 어느 정도 살다가 금세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는 물이 필요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에게도 부모의 품은 물고기들에게 있어서의 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품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곧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기 위한 그러한 주관적인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우며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느냐?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서 밀어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어린아이들이 부모 곁을 떠나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질문하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악이 세상에 존재할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밀어냈고 하나님은 세상을 유기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악을 밀어낸다고 생각한다면 왜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과 비슷하게 생겼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비슷한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그러한 의미인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케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비슷하게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도록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과 비슷한 영의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는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실과를 마음껏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가 주어졌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와서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내가 하나님이 된다 라는 이 말은 하와를 유혹하기에 충분한 말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던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의 원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죄이며 이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며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는 그 일을 도와주는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만을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나 이 세상을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하는 것은 물고기가 물 없는 곳에서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부모 없이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문제를, 많은 그 문제들을 스스로 개척하며 스스로 해결하며 살아야 하는데 세상은 악하고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고통과 수고가 가득한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로와 시돈에 관한 경고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아주 부유한 그러한 도시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국가들이, 이 항구 도시들이 부유하게 된 것은 이 도시들이 모두 바다를 접하고 있는 항구 도시들이었기 때문에 활발한 해상 무역 때문에 이들이 부유해진 것입니다.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이 항구 도시들을 통하여서 무역을 했고, 그래서 두로와 시돈을 비롯한 주변의 모든 항구 국가들이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 국가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악을 행한 것이 없습니다. 이 도시 국가들은 모두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 국가라 이야기하죠. 한 도시가 국가처럼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처럼 타국을 침략한다든지 혹은 타국의 백성들을 잡아서 학대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악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요엘서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헬라 족속에게 팔았다 하는 이 말씀 때문에 두로와 시돈이 유다를 침략하여서 유대인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팔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다른 강대국에 의해서 포로로 잡힌 유대인들이 두로와 시돈 같은 항구 도시를 통하여서 다른 곳에 노예로 팔려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더 타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두로와 시돈이 부를 축적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은 다른 강대국들처럼 그렇게 큰 악을 행하거나 강포했던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로는 사실 이스라엘과는 아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다윗이 오랜 시간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성경을 보시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궁전을 지어준 사람들이 바로 이 두로 사람들입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솔로몬은 두로 왕에게 사절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과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솔로몬은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두로 사람들을 좀 보내서, 재주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성전 건축을 같이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향목 벌목을 잘하니까 그 백향목을 벌목해서 우리에게 좀 가져다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두로의 왕 후람은 금은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로는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벌목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로
보내주었습니다. 이처럼 두로와 시돈은 크게 악한 그러한 나라가 아니며 이스라엘의 아주 좋은 우방국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그들의 죄가 과연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벌하신다 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과연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하나님은 오늘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하여 경고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의 죄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기보다는 이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위중함에 대해서 더욱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들의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짐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28장에 보시면 이들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시는데 에스겔 2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로와 시돈 그리고 지중해 해안에 있던 부요한 도시국가들은 자신들이 신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착각하고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며 하나님 안에 순종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이라 생각하며 교만하게 생각한 것, 그것이 두로와 시돈의 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도 할 수 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 것이 바로 이들의 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들이 고통당하게 되는 것이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형벌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리시는 형벌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신에 이들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들을 치심으로 인해서 덩달아 당하게 되는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을 비롯한 지중해 해안에 있던 도시국가들은 무역을 통해서 부한 나라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는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돈에 드나드는 그 상인들로 인하여 너희가 무역을 통하여서 부요하게 되었구나,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거래하던 그 주변 나라들을 벌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과 거래하던 나라들이 모두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배를 이용하여서 무역하던 그 나라들이 망하게 되면서 더 이상 실어 나를 물건이 없어지게 되고 무역할 만한 상품들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다를 왕래하며 재물을 모으던 해안의 도시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장사가 잘 돼서 내가 잘해서 장사가 잘 된다 생각했는데 글쎄 코로나 바이러스가 땅 터지면서 손님이 뚝 끊겼다는 겁니다.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손님이 오지 않는데 어떻게 장사가 되겠느냐,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처럼 주변의 나라들이 아무것도 추수한 것이나 얻은 것이 없게 되었으므로 장사할 수가 없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시면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번역들이 우리의 성경과는 다르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시스여 나일같이 땅을 경작하라. 더 이상 무역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역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는 땅을 경작하여 농사를 지어야 할 판이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그리고 지중해 해안에 있던 부유한 나라들은 자신들이 신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가 부한 나라가 되었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주변 나라들의 몰락에 손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자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저 주변 나라와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의 어떤 강대국이 그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변 나라들의 그 몰락으로 인하여 함께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먼지와도 같은 존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8편에 보시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4편에는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3장 20절에는 우리가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간다 하였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또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에 보시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8장에서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68편에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거두어 가신다면 아무도 거절할 수 없는 우리는 껍데기에 불과한 존재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연약한 나라들에 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이렇게 물을 때 9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후반에 두로가 70년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이요, 그러나 70년이 찬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두로를 돌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시요 전능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3장 24절에 모세가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을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유일한 신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이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바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지금에 있는 것들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과 같은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얻은 것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를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반항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어 가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다든지 혹은 동일한 능력을 소유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며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는 자들 하나님은 벌하시고 낮추실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요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창조된 자들임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